기쁨이 넘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지난 한 주간 즐거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웃으며 기쁨 속에 살으셨습니까? 사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뉴스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픔을 가져오게 하는 뉴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로 요격한 사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하룻밤 사이에 원유값이 폭등하고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와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그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이 우리를 사실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 속에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그 변화 속에 휘말려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이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외부적 환경과 여건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외부적 환경과 여건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기쁨을 잃은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또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주 요약한 말입니다. 의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즐거워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뭐냐?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기쁨을 통해서 기쁨으로 표현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는 불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관계가 온전할 때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누구하고 싸웠으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잘 수 있다고요. 싸웠는데, 내가 이겼는데, 내가 때렸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질 때 불편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불행합니다. 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 화목을 이루는 관계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절정,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의 근거가 되고 바로 기쁨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고는 이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돼지 먹이를 먹으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여기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자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 생명은 유지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부자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는 맨발로 뛰어와서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는 돌아온 아들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공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 합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이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여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바로 참된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삶을,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환난이 오면 누구나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누구나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것이 3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환난은 뭐를 낳습니까? 인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그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밑에서 참고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져오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환난 없이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내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훌륭한 품성이나 인정받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단이라고 하는 건 두들겨 맞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품성과 훌륭한 성격들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고 인격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 그 바로의 무덤 피라미드를 중간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좁은 통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뭐 길어봐야 여기 앞에 강대상에서 저 교회 끝까지 정도 한 10여 미터 조금 더 되는 거리예요. 근데 아주 협소해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어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허리를 펼 수도 없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 끝에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사람이 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구부리고 가는데 처음은 갈만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수천 킬로라면 아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길이니까
요만큼만 고생하면, 요만큼만 수고하면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꾸는 환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의 삶의 승리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바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마다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환난 가운데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소망을 완성시켜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때 비로소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요. 6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은 8절 이하의 8절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증명되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일들은 쉽게 수긍합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으면 거짓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의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5절에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 사랑을 창조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 신학자인 칼 바르트, 또 몰트만,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한 몰트만, 이 사람들은 바로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시장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듯이 내가 원하는 자녀를 얻는 것이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는 키가 180이 되고 미스 코리아만큼의 미모를 지니고 초인류 대학에 들어갈 만큼의 뛰어난 두뇌를 지닌 그런 자녀를 원해서 우리가 낳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어졌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니까요.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내 자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창조적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창조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아가페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적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를 창조해서 그 자녀들이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에 그가 사용하는 세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는 예수